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수요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떠한 성취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1절부터 여기 나오는 것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곁에서 굉장히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사실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중에서 이 요한을 뺀 세 공간복음서에 보면 그 저자가 직접 앞에서 봤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로마 군병의 눈으로 백부장이 그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본문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요한을 보고 또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고 나서 대화까지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요한이 듣고, 어머니다, 요한아,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께서 죽으신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걸 확인하는 장면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이 닿고 예수님의 시각이 닿는 그 가까운 위치에서 다 보고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 31절에서 32절 그 앞절에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다 보고 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로 내가 한 말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리라 하신 대로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이미 죽으셨고 그래서 다리가 꺾이지 않았고 창을 찔렀고 물과 피가 나온 이 사건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시 해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려면 심장이 찔려야 되는데 심장에서 고인 물과 피가 다 터져 나올 정도로 죽으셨으니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얼마나 아프게 살아야 될까 라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고 그 죽음이 구약 사건의 어떤 내용을 성취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 아프게 죽으셨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재밌게 제가 31절에서 36절까지만 나와요, 사실은. 근데 37절까지 넣은 것은 구약의 성취로서 한번 같이 읽어본 건데, 사실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6월절 어린 양을 기록할 때 참 독특한 표현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써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6월절이라는 얘기를 할 때 단순하게 6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6월절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뭐라고 딱 끊어가지고 부연 설명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6장 4절에 얘기를 해요. 또 뒤에 가보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준비하는 날에. 근데 그 6월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직전 제사장들. 우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증경노회장님 같은 분들, 증경총회장님 같은 분들, 이 당시에 대제사장단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그 직전 제사장, 올해의 제사장 이러면서
권력을 막 행사하고요. 장인이고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게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면서 장인이, 사위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못 먹을까봐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었고 예수님을 꼭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직접 들어가서 빌라도한테 고소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을까봐.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얼마나 쌤통이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쌤통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요. 막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했고요. 예수님 죽이고 싶어서 굉장히 모의하고 공론하고 굉장히 마음속에 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일주일도 살았고요. 잘하면 보름도 살았대요. 기록에 보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유월절에 어린 양 먹어야 되니까 치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복음서에다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큰날,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해놨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시 보고 민수기를 다시 보면서 유월절 규례가 어떠한가를 다시 살펴봤어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규례에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건 없어요. 시체를 만진 자들이 부정하게 돼서 먹지 못한다는 내용은 있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음식을 이방인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없다. 대신 너희 중에 거하는 유대인이 같이 참여하고자 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딱 열렸음을 구약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했죠. 시체를 보기만 해도 부정해지거나 유월절 음식을 못 먹는다라고는 안 써놨거든요. 여러분,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 이러면서 좀 특이하게 기록한 모습 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 놓은 모습을 보면 어떤 얘기가 이제 딱 그려지냐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규례를 확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으로 다 변질시켜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유월절은 자기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지도 몰랐고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들었던 그 유월절인데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아 죽이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종교로 다 덮어버리고 율례로 다 덮어버리고 규례로 다 덮어버려서 성경에 없는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만들어 쌓아놨던 그들의 유월절이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변질됐던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유월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이번 주에요. 정말 많은 얘기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 교회에 속상했던 부분,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성경이라는 제목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가 저질렀던 악행들, 십자군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저질렀던 수많은 부끄러움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야훼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신약의 예수 보내서,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다시 펼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영원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지금도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목사님의 대단한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어떤 교황의 낙인이 찍힌, 그 인증서가 찍힌 그런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찾고 찾으시다가 구원 받을래? 딴 사람한테 주려다가 못 줬는데 너 받아볼래?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이 영원하고 영원하며 변함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자라는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웃어 넘기고, 보험 상품을 파는데 조금 좋은 보험 상품을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 천국은 일단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원한 계획을 분명히 아시고 감사함으로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을 때 사실은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요,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출애굽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유월절의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 재앙을 피하는 방식을 주님께서 딱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대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자들, 그리고 유월절에 음식을 먹은 자들이 첫째 장남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 이 당시 그 사람들이 써놓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들은 유월절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로마의 속박에서 탈출하기를 소망하며 유월절이 다시 일어나기를, 출애굽이 다시 일어나기를, 로마가 다시 일어나기를 굉장히 사모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딱 성취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했던 I have a dream 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연설문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탈출한 내용을 강해하며 설교했던 내용이 I have a dream 이라고 합니다. 흑인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으니 출애굽 시대처럼 탈출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있으니 출애굽 시대처럼 탈출해야 된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수많은 인권에 대한 해석으로 출애굽의 설교가, 그리고 유월절에 대한 설교가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갔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지 않아도 우리는 노예를 해방해야 되고, 굳이 성경을 그렇게 갖다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네. 굳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 마음대로 갖다 바꿔서 변경해서 해석이랍시고 변질을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줘야 될 거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 6월절의 사건이 우리 시대의 어떤 지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6월절의 사건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슬로건 밑에 괄호 쳐서 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6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를 분명히 우리에게 해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는 딱 빼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날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군대로 불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땅에는 어떤 단체가 출애굽 사건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6월절 사건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6월절 어리신 양이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까 목도하고 나서 그걸 읽었어요. 내 살은 참된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가 우리를 위한 영생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분이 죽으신 것이, 그가 뼈가 꺾이지 않고 죽으신 것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혹은 무교절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오늘 시간에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정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할 수 없고 할래도요.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예수께 의지함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위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다가 한 줄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전사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6월절 어린 양이신 6월절 어린 양, 이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구약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신약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꿰뚫 수 있는 성경이 읽어지는 방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유월절이신 예수님을 풍성하게 읽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어떤 윤리적인 설교와 어떤 윤리적인 행동 가르침으로 성경을 자꾸 파헤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니 우리도 어린 양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의 합리주의에 맞서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하고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서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광고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언약의 성취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장난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의 뜻과 의지를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유월절의 의무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